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천국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죽고 나서도 천국 가기 싫으니? 아이가 답합니다. 아, 죽고 나서요? 그럼 가고 싶죠. 저는 혹시 목사님이 지금 당장 갈 사람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생각이 아마 이 아이의 대답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가게 되겠지만 당장은 가기 싫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관심은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 물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가 없으면, 그때 거기가 없는 지금 여기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살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함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 어떤 말일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쯤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혐오, 경멸,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보다 한 1,000몇백 년쯤 지나서 스파르타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야만인 취급을 받았고 또 함께 식사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못하는, 여러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외국인이면 그 지역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다른 상에서 먹어야 했던, 그 정도로 차별이 있었던 시대.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외국인으로 살았다. 또 다른 한 단어는 나그네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일시적으로 사는 사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영구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족장들은 분명히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13절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면 9절에 보면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는 어떤 때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바로 거류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예와 다름이 없습니다. 외국인 세를 내었고
그 사회 속에서 철저한 주변인으로 살았습니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절대 그 사회의 메인스트림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류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땅을 떠나서 사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한국에서는 70년대 또 80년대에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그 열풍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70년대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조금 배운 분들, 그런 분들이 외국에 나갈 어떤 기회를 조금이라도 가졌던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땅을 떠나는 것, 그것은 바로 수치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2세기, 3세기 경에 쓰여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한 1800년 그 정도 뒤에 쓰여진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스테아의 편지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살고 죽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외국 땅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모멸감을 주고 부자에게는 수치심을 준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 저지른 악한 일로 추방되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 부자라 할지라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수치심을 가지고, 또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경멸의 대상이 되어지면서 저 사람 아마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살던 그 땅에서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 땅으로 도망와 있겠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라보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자기들이 살던 곳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이방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번영과 성공의 도시를 떠나서 유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정말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는 동안에 이 약속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후손에 대한 약속도.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실망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살았다. 그리고 땅에서는 자기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 분명 그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군대 장관을 세워서 우리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했던 것처럼 이 족장들에게도 분명히 우리 이제 이방인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태어났던 곳, 우리가 원래 살았던 곳, 아니면 우리 조상이 원래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사모했기 때문에,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인데 그들이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전의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반응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이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불리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뭔가요? 그들의 하나님으로 간주되어지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셨다, 기뻐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들은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고 복임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서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불변의 진리죠.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족보에 적혀 있는 그 많은 이름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정말로 전적으로 공감하시면서 동의하시면서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일 것입니다.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순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의지하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한 번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사용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장 잘할까요? 자기가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볼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인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활동하면 이것이 나의 구원을 담보해주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과의 어떤 그 대면의 자리를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하는 내 삶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약속에 메어두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될 물음이고 우리 스스로 찾아가야 될 해답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 항상 맞추어 가야 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러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테스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불가능했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아내가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로 있다가 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함 가운데서 가능함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이삭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그냥 쑥쑥 낳게 되면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냐라고 하는 물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속과 또 너무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는 많은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동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마 극적인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러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때로는 아주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에서 가능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테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신하며 달려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반응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되죠. 이거 불합리해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부분에서 왜 그 생각을 할까요?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순하게 불합리해 라고 하는 말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하나님의 요구 자체를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만났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이 경험을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에 철저하게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기회들을 우리는 다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성을 쫓아서, 이성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보다 크신 분이 아니라 때로는 나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는 분처럼 여겨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아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노아의 방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가축, 내가 그러면 어떻게 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결국 결정했습니다. 다리 하나가 부러진 양 장난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숭고한 희생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숭고한 희생을 얼마나 감당하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불합리해 보이는 이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주신 후에 2000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자기의 독생자를 무가치해 보이고 아무런 의미 자체가 없어 보이는 우리를 위해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위야말로 우리에게 숭고한 희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숭고한 희생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녔던 설교자인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과 싸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믿음과 믿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계명과 하나님의 요구와 약속이 싸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때로는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어질 때 때로는 그 벽이 변하게 되어지는, 그 벽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자리까지 우리 스스로를 내몰지 않습니다. 내가 더 똑똑해서 내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져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노라고 하는 카드를 내밀며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당부한 것입니다. 당연히 마지막 순간이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니까 유언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삭은 죽을 때에 여전히 이삭은 유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자기의 삶 가운데 누려서 가나안의 큰 땅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유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땅에서 지금 떠나서 이집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와 명예는 많이 누렸지만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결코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믿음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후대에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기도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한 저의 후손들,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 후손을 아실 것 같아요? 손자, 손녀. 우리가 정말 더 오래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밑에 때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때는 우리가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대에 우리가 아무리 본인이 잘해도 후대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족장들의 삶에서 믿음의 어떤 이 본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유언으로 넘겨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유언할 때 손에 쥐고 유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지금 쥐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죽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후손을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으로 저의 가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이 많은 후손들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내용을 유언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유언을 못하고 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치 우리가 유언을 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유언처럼 자리 잡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한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임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유언을 우리는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기에 따라 해야 될 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어느 시간까지는 우리에게 맡겨준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그것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은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다음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후손들 이 다음 때에 내가 정말 믿음을 물려주고 있는가?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수입이 없어지는 것으로 허망해지고 절망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챙기는 것, 다음 세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분주했던 일을 가져가신 이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당대는 마감을 잘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때는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인생 플랜 속에서 과연 다음 때를 위한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보장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바통, 나는 열심히 잘 달렸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중에, 그 이후에 오는 후손들 중에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시리어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준비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내가 계획하고 있는가? 내 노후가 철저하게 계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내 자녀들, 내 새끼들, 내 손자 손녀들, 그 다음 후손들, 내가 보지도 못할 이 아이들, 내가 과연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천국에서. 족장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제는 뭐 여자분들만 꼭 손자 손녀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분들도 이제 분주하게 보시는데, 내 아들 딸들이 일로 바쁘니까 내가 이 아이들 일 손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주시나 보다, 정말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요즘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었어요, 다들. 그러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다 알게 되어지면서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 어떤 면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죽는 것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주석가 중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662년에 태어나서 17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 권에 대해서 주석을 썼는데 한참 전에 쓴 주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0년 전, 300년도 더 된 주석인데도 오늘날에도 참 유용한 주석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도 가끔씩은 이 매튜 헨리의 주석을 봅니다. 그런 성경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믿음의 은총은 성도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주어진다. 그런데 특별히 죽음의 순간에 놀랍게 역사한다. 믿음은 마지막까지 역사하여 인생을 잘 마무리하도록 한다. 인내, 소망,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함으로 그를 높이게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탁월함을 입증케 한다. 이렇게 주석을 썼던 그가 52세의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랜 친구가 함께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말을 나에게 자주 들려주곤 했지. 오늘은 내 말을 해야 하겠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이었노라고.
매튜 헨리는 자기가 추성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한 일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함께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주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사귀며 살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는 그리스도인의 순례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 그 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고 또한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복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복은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복은 따스한 햇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어질 그 복은 태양이다. 하나님은 태양이고 가족은 햇살이라면 하나님은 태양이고 가족은 실개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샘 자체이고 가족이 물방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큰 바다와 같다. 이러한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믿음의 순례가 이 땅에서는 끝이 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순례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냥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자가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과는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고 때로는 시련 앞에서도 마냥 나 혼자인 것처럼 고아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또한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